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돌이킬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망하게 하는 적 인본주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크게 주제를 몇 가지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는 종말이 있다. 끝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세상에서 영구한 장막 들고 영원토록 그렇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찾아오지만은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할 일은 이 세상은 끝나야 한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회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사건을 통해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많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너희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너희는 이럴 때 누구처럼 행동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누구를 닮기를 원하고 누구처럼 되지 않도록 경계를 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과연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믿음과 신앙 속에,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 오늘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재조명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성경에서 쭉 나오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과 및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과 중심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예비되어지는 것이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세상 나라에 거하는 많은 세상 원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청산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는 신본주의,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 살던 나의 삶과 원칙을 바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본주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도 간절히 원하신다. 그래서 훈련시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연단해 주시고 하면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보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표.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 그 간절한 소망을 모르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바로 사울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아, 저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사울과 같은 삶을 지금도 살고 있고, 반면에 다윗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격려하고 독려하고 좀 찌르고 해서 사울과 같은 내 삶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사울에게 있었던 이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고집으로 계속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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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오늘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따지고 보면은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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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항상 고백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계속 나를 위해서 나요 나를 높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고 하는 일들을 도모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내가 이 일들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사울 보면서 참 손가락질 많이 하잖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좀 겸손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사울의 모습보다 결코 더 나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듣고 나면은 아,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회개할 때 그 마음을 제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사모가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요. 첫 번째는
그가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15장으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셔서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명령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였냐면은 너는 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2절에 보시면은 그 아말렉이 어떤 악한 행동을 했냐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그런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 삼아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일들을 정면에서 가로막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선포되었고 그 도구로 사울을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공부했던 인본주의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느냐? 창조해 놓으셨을 때는 온대고 나한테 가가지고 저희가 아말렉을 저 많은 사람들을 죽이라고 그러느냐, 싹 쓸어버리라고 그러느냐.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지금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서 저 아말렉을 싹 쓸어버리래요. 다 죽여버리래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람과 가축까지 다 몰살시켜버리래요.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주 안에서 산다 하면서 우리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멋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엄청난 일을 나한테 하라고 그러시겠지.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셔. 하나님이 이러시기라 그러면은 그들이 그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게 맞아. 내가 지금 들은 음성은 아마도 마귀의 음성일 거야. 그러고 하나님이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요, 안 갑니다. 근데 사울은 조금 나아요. 갑니다. 진멸하러.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갔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냐면요, 15장 3절에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린 명령이 이거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죄범했기 때문에 죽어도 마땅한데 뭐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제 태어난 젖먹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을 왜 죽이라고 그러십니까?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그토록 가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인본주의의 바탕이 된 삶을 사신다면은 세상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왜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내 잣대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스스로 막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주입니까? 내가 크다는 거, 내가 잘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다는 거. 그런데 자신은 못 깨닫습니다. 사울도 오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 앞에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이 순종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 아말렉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 족속, 강한 족속을 치게 되었고 그들을 멸하게 되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서 다 잘 된 것 같으나 한 가지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뿌리 깊은 이 인본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망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은 사는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하느냐? 나와 내 가정이 망하고 내 자녀들이 망하고 내 교회가 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신본주의로 철저히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살리시고 또 여러분들의 나라를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시고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거룩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시키려고 그들을 왕도 삼아주시고 제사장도 삼아주시고 그들을 불러서 성도 삼아주셨는데요, 정령코 그 은혜를 베풀어서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사울처럼 그 자리에 가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 전에 내가 빨리 중심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면서도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강한 자아와 내 속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나의 자존심과 교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은 거역하는 아이들 보셨습니까? 얘 엄마, 얘 아빠 그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바로 나의 나라에 합당한 자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이 거역하는 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거역하는 영 때문에. 자, 사울이 그 안에 남아있는 그 뿌리 깊은 인본주의의 그 잔재들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 어떤 일들을 벌였냐? 다 진멸을 했습니다. 다 하라는 대로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9절처럼 했어요. 9절. 15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8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자, 여기 보면은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그랬지 사로잡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모든 좋아 보이는 것들과 양과 소, 기름진 것들, 이런 것들, 쓸만하고 돈 되는 것들, 자기 스스로 자기 기준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 남기고 자기 눈에 보기에 요거는 멸해도 나에게 별로 손해가 안 되겠다 하는 것들은 다 요렇게 했습니다. 요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세상 나라의 백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느냐, 이 기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죠. 도무히 가르쳐드려도 이것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중심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마음에 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이런 순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을 알아. 그 말씀이 아름답고 복된 말씀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라고 보니까 너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보니까 어떤 것은 해도 크게 무방해하는데 어떤 것은 순종했다가는 크게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망설이거나 또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 아각을 왜 안 죽입니까? 왜 안 죽여요? 뭔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그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 뒀다가 나중에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왜 이게 우리가 다윗이 못 되고 사울이 됩니까? 이 잔머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잔머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 속에서 쉴 새 없이 끌어넘치는 이 감정의 잔재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그 유의와 사치, 그것들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사울의 첫 번째 그에게 주어진 명령에서 그가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책망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셔요. 11절에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하나님이 여러분 후회하신다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보낸 거 후회하시면 되겠습니까? 에이, 목사님도 하나님이 왜 후회를 하십니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있네요. 내가 저를 지으신 것이 참으로 후회스럽도다. 오늘 사울이 들은 이 말씀처럼 내가 사울처럼 살다가 그 말씀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 12절에서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딴에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아말렉을 멸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도 드리고 또 뭘 합니까? 이 땅에서 내 영광도 좀 챙기고. 12절에서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 만나러 가봤더니요
아이고 이쁜 짓 딱 해놨고 갔어요. 가봤더니 딱 자기의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면서 일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뭐요?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서도 말로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상징적으로 사울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본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마음과 중심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오늘 읽은 본문 22절에서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로 제사로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그 대표적인 사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중심이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우리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지금 첫 번째로 아말렉을 진멸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말렉을 이와 같이 진멸하고 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이까? 왕이시여. 그렇게 했더니 그가 어떻게 변명합니까? 15절에서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렇게 자기가 이 소양의 좋은 것들을 남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남겼다 그럽니까? 네. 자기가 남겼다고 안 하죠. 우리 목사님이 또 목사님은 자기가 했다고 그래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 그러고 어느 집사가 했다고 그러고, 우리 죄의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정욕에 이끌려서 그와 같이 행했습니다. 무지하고 욕심 많은 저를 매질해 주십시오 라고 그때 무릎 꿇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죄의 속성은 뭐냐면은 끝까지 우겨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그냥 자신의 그 죄의 정당성과 스스로 살아남는 그런 변명을 막 늘어놓으면서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냥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아주 그냥 원수마귀가 악한 영이 와가지고 끌고 그냥 밑으로 끌어당겨 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래서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떳떳하게 내가 이 모든 일의 지도자고 책임자인데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잘 관리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이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도 사람인지라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하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막 죄를 더하여 지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이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는 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춰내십니다. 왜요? 그를 살리시려고,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들켜버렸네. 큰 낭패 당했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이 그대로 묻히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날에 이것을 심판하시고 들춰내시면 우리에게는 재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에 이 사건을 들춰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그 악한 자가 바로 납니다. 나.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존중해서 네가 이놈아 그랬다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가 이런 죄를 범했다고 비유적으로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솔직하게 하나님, 바로 그 죄인이 바로 접니다. 저.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그의 죄를 누이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과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견주어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죄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신본주의는 다윗처럼 반응하는 것이고 인본주의는 사울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죄를 책망받는 그 자리 앞에서 인본주의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울처럼 이 책망과 죄의 이 촉구, 회개의 촉구의 명령 앞에서 인본주의의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를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하는 것이 인본주의 사람의 모습이고요. 신본주의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통곡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본주의의 마음의 중심이 예비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대표적인 신본주의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인물입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 사울은요, 자기 것을 위해서 기념비도 쌓고 자기 창고에 다 갖다 드리고, 그러나 신본주의의 왕 다윗은요, 좋은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이 왕의 궁전에서 이렇게 호의호식하면서 편히 잠드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이 순간 저 들판에서 천막 속에 거하는, 거기에서 주무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에 걸려서 그 아름답고 편안한 궁전에서 잠이 오지 않아요. 내가 내 하나님을 나보다 더 좋은 집에 모시지 않고서는 내가 결단코 이 집에서 마음 편하게 잘 수 없다는 그 중심이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달라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냥 무슨 일을 시켜도 그 일하면서 좋은 것은 다 뒤로 꿍쳐다가 다 나를 위해서 쌓습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도 쌓고 기념비도 쌓고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사무엘상 15장에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서 너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하냐, 너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이 시점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백성에게 떠넘깁니까? 이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재앙인 거예요. 재앙. 이런 목자를 만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재앙입니다. 재앙. 진짜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이 지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무지해서, 저들이 몰라서, 저들이 너무 없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잠시 눈이 멀고 정욕에 빠져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한 저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왕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바로 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왕.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 받은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하고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결과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찰과 나의 무지함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정령껏 너에게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정령껏 네 안에 다윗의 모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을 통해서 무엇이 나가는가, 무엇이 나가는가, 이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요, 그 입에서 나간 것들 때문에 내가 사울인 것이 증명돼 버린 거예요. 자, 결국은 하나님이 왜 사울 때문에 그를 왕 삼은 것을 후회했는지 계속 이 15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15절에서 그와 같이 변명했고 또 21절에서 이와 같이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아니 좋아서 자기가 그걸 뭐라고 그러나, 사취한다고 그러나요? 사적으로 이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빼냈으면서 결국은 들키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이거는 하나님 드리려고,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챙겨놓은 거래요. 아니 들켰으면은, 우리가 딱 거기서 찔림을 당했으면은 그 순간에 엎드리는 순간이라니까요.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소리를 왜 못합니까? 에?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왜 이 소리가 안 나옵니까? 이 소리가. 딱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했을 때는 바로 끓는 겁니다. 바로. 최고 복받은 성도예요.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못 꿇습니다. 그러다가 사울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악신이 나에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은, 이 순간부터는 그 죄의 통로를 타고 합법적으로 그 녀석이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악신이 끌고 가버리는 것처럼 나를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소리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제사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또 인본주의로 제사 드리고 재앙받은 사람이 누가 있지요? 성경에서 가인. 똑같이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못 받습니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드렸고 이런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십니까? 진짜 오래전에 한번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 갔다가 들은 소리예요. 그분이 이제 핸디맨이라 이제 건축 공사를 많이 하시는데 어느 집에 가서 공사 집 고쳐주고 그 공사 비용으로 17,000불을 이제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일하고 있을 때는 막 와가지고 막 복음도 전하고 예수가 뭐 막 와서 그냥 교회는 나가시냐고 그렇게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쳤는데 이 사람이 일을 끝냈으면 잔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내가 뭐 막 교회 뭐 하느라고 뭐 돈을 뭐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한테 말이죠. 2-3달 동안 말만 그러고 체불하고 돈을 안 주더래요. 그래서 일 다 마치고 들어오는 길에 그 집에 들려서 또 가서 돈을 달라고 가면은 계속 피하고 딴소리하고, 그래서 하도 화가 막 치밀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퍼부어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침 뱉고 나왔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겠냐고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더 걸작이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면서 침 뱉고 나왔더니 거기다 대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선교 가는데 선교 비용이 필요했는데 이 돈으로 하나님 선교 가야 되겠다고, 선교지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신본주의가 무엇인지 알겠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중심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다시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날 겁니다.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이 있고 우편에 설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의 전에 거했던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좌편에 설 자들이 있을 것이고 주님의 우편에 설 자들이 있을 것인데, 바로 이러한 중심에 의해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자들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 또는 각종의 능력도 행하였던 자들이고 선교도 다녔던 자들이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처럼 보였던 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럴지라도 불법을 행하였다 하며 그 심판대의 좌편에 염소의 무리들 가운데 서게 될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 인본주의를 청산하지 못하면 세상적으로 우리를 복주고 잘 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복주는 것처럼 데리고 가지만은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그러한 신본주의의 원칙과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또 살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이 이제는 뜨거워라, 이제는 막 그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래도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필요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면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아이들 회초리질 할 때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셔요? 무슨 말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 소리 듣고 싶어서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막 매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딴소리하고 변명만 하고, 그러다가 매를 더 벌고 결국은 회초리 맞다 몽둥이로 바뀌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사울이 24절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끝까지 백성 그러고 있어요, 말을. 자, 이 악한 일을 행한 이유가 뭐였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 사울이 살고 있는 원칙은요, 지금 중심은 뭐냐면요, 민주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선출되어 가지고 왕이 됐냐고요. 하나님이 왕을 시켜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났더니 이제 백성들만 봐요. 하나님이 왕에서 파내면은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보고 이 자리가 이제는 익숙해지고 욕심도 생기고 더 오랫동안 지켜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눈에 보입니까? 내가 백성들 눈에 잘못 보였다가는 백성들이 나를 드러내버리겠구나. 나는 원래 근본도 없고 정말 그 은혜로 얼떨결에 그냥 왕이 된 사람이라. 그것이 항상 사울에게 어떤 두려움의 그런 잠재의식이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근본과 또 이 처음이 정통성이 약간 부족하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 안 쫓겨나고 이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요.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의 적입니다. 적. 민주주의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다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다수에 의해서. 아무리 다수가 결정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아무리 하나님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 다수가 반대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은 신본주의고, 아니면 사람의 뜻이 더 크게 놓고 옳다 여김이고 그것에 결정권을 주면은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든 삶의 중심과 또 교회들의 모든 하는 일들의 중심은 과연 우리가 신본주의 나라에 살면서 신본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본주의를 들여와서 그 원리와 그 통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핵심.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들을 도모하는지,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항상 이것을 살필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때 절대 백성이 두려워서 그것으로 결정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시면 아니 됩니다. 저도 그 중심으로 목회하려고 항상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눈앞에 사람들이 얼마 안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 안 앉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았으나 사울꼴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항상 이것을 의식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조금 내 평판과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그렇게 원해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몰랐다가는 오늘 사울처럼 그렇게 그 재앙을 만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마지막 30절에서 어떤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또 자신들을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그 30절 한 구절 안에요, 나자가 몇 번 들어갑니까? 나자가 5단어가 있어요. 그 안에 한 절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나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나가. 나.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통치받는 나, 나에 의해서 통치받든지 아니면 내 백성에 의해서 통치받든지 아니면 어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받든지 영향받든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인본주의. 인본주의. 그것 때문에 이 단어들이 다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신본주의 성도입니다. 신본주의.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나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죄인 맞습니다. 이제 시인했어요. 나 죄인은 맞는데요, 그들 앞에서 내가 죄 징벌 당하는 거 그들 앞에서 나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뭐 중요해요? 그렇게 내 체면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퉁치려고 하시는데 다 용서해 주시고, 에? 그 정도 창피 당해야지요. 그 정도 교훈을 얻어야 다음에 반복 안 할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에? 뭐가 내 체면이 중요해요? 때로는 목사님이 여러분 지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이게 징벌이에요. 징벌. 그에게는 사람 눈을 의식하고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그의 저주를 끊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치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어?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사울로 살았던 내가 고침받고 다윗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순간에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사무엘 붙들고 사무엘에게 하소연하고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면 사무엘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붙들고 아무리 사정하고 뭐 해도요, 아무 힘 없어요. 저도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그냥 수종에 불과한 거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아니다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사정합니까 지금? 사울이 계속 사무엘에게 잘 말로 설득시키고 사무엘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잘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자기가 직접 하면 되잖아요. 회개라는 통로가 있는데 그 길로 자꾸 인도하는데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 사람만 보고 사람만 의식하고 사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를 계속 때렸더니 내 손이 엄청 아프네요. 저에게 있는 사울과 같은 모습 때문에 지금 내 손으로 내 손톱을 때리게 하셨나 봅니다. 이렇게 옥신옥신 아프네요. 자, 그래서 지금 사울의 모습 봤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모습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리째 그냥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사람들한테 좀 망신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좀 나를 위해서 챙겨놨던 내 명예나 내 물질이나 이런 것들 좀 축나도 괜찮습니다.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내 중심 안에 그분 한 분이면은 축합니다 하는 이 말의 고백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내 중심이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개조시켜 달라고. 오늘 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다윗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했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사울 때문에 얼마나 날마다 두려운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쫓기면서. 그래서 광야에 쫓기다가 굴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이합니다. 천철지 원수예요. 그를 죽여도 누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오히려 잘했다 그럴 거예요. 사람을 의식했다 그러면은요, 다윗이 그 순간에 사울을 죽이고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고 사람들 앞에 마치 능력 있는 그런 리더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높였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다윗은 결정합니다. 죽이지 않겠다. 백성들이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무능하다고 하고 유약하다고 하고 뭐 그 존경심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들에게 인정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이 두렵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징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 여러분, 사울은 그 결정과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못했고 아예 이런 것들은 깨닫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을 절대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나라에 거할 기본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하나님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결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죽이고 살리는 것, 지금 그 칼이 내 손에 들려 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라고.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사람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그렇게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내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무슨 일 시켜보면은, 또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면은, 그 다음에 시험에 빠졌을 때, 그 다음에 죄에 빠졌을 때 그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보면은 압니다. 신본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는지, 그런 일들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짓밟고 그런 현장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잘 군인으로 훈련되어져 있는 많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징치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기 죽을까 봐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풍지박산나고 또 주의 종이 적군들한테 팔려가고 해도 아무 신경 안 씁니다. 왜냐? 그 일에 발 담궜다가 내가 손해보니까, 거기에 엮였다가는 내가 잘못 크게 얽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우리는 거의 열애 없이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 목숨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는 계산도 안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산도 안 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겁니다. 중심이에요. 내 본능 안에, 중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게 신본주의입니다. 이거는 의식적으로 계산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중심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심을 달아볼 때는 툭 찔러보는 거예요. 준비 안 됐을 때,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툭 찔러보면요, 중심이 뭔지 확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 사건 앞에서 그의 중심을 보입니다. 계산 없이 자기가 나가겠다 그럽니다. 저 할례 없는 자를 내가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저 자를 내가 치겠나이다 그러고 사울 왕 앞에 그가 나서는 모습, 바로 그것이 다윗의 하트였고 다윗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네.
다들 숨기에 바쁠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아오면서 그가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쁜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찬양으로 나타내는데요. 그 찬양할 때 그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추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인본적인 잣대를 보면 어떻게 왕이 채통머리 없이 춤을 춥니까? 길거리에서. 춤만 추면 괜찮은데 옷이 벗겨주는지도 모르고 춤추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저거 왕 맞아? 저거? 근데 하나님은요, 옷이 벗겨지든지 뭐든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저렇게 춤추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가. 사람들은 옷 벗겨지는 것만 쳐다봐요. 사람들은 그것만 의식하면서 살아요. 이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아, 왜 저 사람이 저러느냐, 이걸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우리 목사님이 저러냐, 그걸 한번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한번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될 수 있는 내 생각과 방법입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인본주의의 필터가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필터, 모든 인본주의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걸 뽑아내버린다는 거예요. 뽑아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필터를 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다 보는 거예요.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내 생각 속에 있는 판단의 필터를, 세상적인 필터 뽑아내고 말씀의 필터를 꼽는 거예요. 내 심장, 하트 안에 사람의 심장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심장을 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로 변화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비교, 우리에게 분석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권. 너는 누구의 삶을 순종으로 따르고 싶으냐? 너는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느냐? 이 부분에서 너는 누가 옳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기념비 하나 세워서 뭐 할 것이며, 백성들이 나 좋다고 박수 쳐주는 거, 그 박수 소리 들어서 뭐 할 것이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영광의 길로 초청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사람으로 택함 받는 일이란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지금까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면은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그 회복한 언약궤를 그 안에 모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다 합니다. 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상관없습니다. 많은 찬양대,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도 부족해서 많은 찬양대들을 돈 주고 고용합니다. 수만 명의 찬양대원들을 그 장막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백성들이 우리 왕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만 따집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영역 안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런 잣대를 뽑아내 버리세요. 그런 잣대, 이것을 갖고 있는 한, 이 필터를 끼고 있는 한
절대로 신본주의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의 필터 뽑아내버리세요. 내 교만의 필터 뽑아내버리세요. 그렇게 구하세요.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꼭꼭 붙들고 이거 잃어버리면 나 끝난다, 나 망가진다,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그 마음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 사단의 올무라는 거 오늘 이 시간에 고백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시 태어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뿌리 깊은 이 인본주의의 영, 뿌리 깊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내가 스스로 필터를 꽂고 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발에 족쇄를 채우고, 그렇게 내 중심 안에서 나를 망하게 했던 이 모든 악한 영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저주하고 결박하고 쫓아내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것이고, 영원토록 여러분들 앞에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복받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가르치시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뿌리 깊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숨은 어두운 그늘 속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의 영, 하나님보다 또 다른 우상과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섬겼던 악한 그 우상의 영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다 결박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신본주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서 그 영광 앞에 영원한 복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